예,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1년에 4번의 절기를 지킵니다. 4번의 절기가 언제냐면 부활절, 그리고 맥추감사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그리고 성탄절, 이렇게 4번의 절기를 지킵니다. 이 절기들을 다 통틀어서 왜 절기를 4번을 지키는가? 그 이유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잃어버리지 말라고. 무엇을 잊지 않도록 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매년 부활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 이 2 절기는 다 곡식 추수거든요. 그러니까 보리 추수, 그리고 가을의 수확과 추수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잊지 않고 감사하라고 해서 맥추감사, 그리고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 하셨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매년 12월 25일 성탄절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잊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 은혜의 통로가 절기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4가지 절기 중에 2가지가 추수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맥추감사, 그 다음에 추수감사. 이게 다 추수, 곡식과 관련된 절기죠. 구약에도 여러 절기들이 있는데 구약의 절기들 중에도 이런 추수와 관련된 절기들이 참 많습니다. 같은 이름의 맥추절도 있고요, 오순절, 칠칠절, 초실절, 이런 것들이 다 추수와 관련돼 있는 절기들입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건 지금 우리는 그런데 농사를 짓고 있지 않고 추수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도 왜 우리는 이런 절기를 지키느냐?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 추수라는 게, 농사라는 게 우리의 인생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자식농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농사. 그러니까 자식을 잘 키워가지고 잘 양육해서 사는 것을 우리는 농사에 비유를 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의 대부분의 인생의 일들은 다 농사에 비유할 수 있고, 거기에서 일이 잘 되는 것, 일의 어떤 결과가 좋은 것, 어떤 열매가,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다 농사와 수확과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보면 맥추감사도 추수감사도 다 우리에게 삶에서 연결되어지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열매와 복에 대한 감사로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농사라는 게 농부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야만 하지만 농사의 결정적인 성패는 하늘에 달려 있습니다. 기상이 좋아야 되죠. 제때 비가 오고 제때 해가 내려쬐야 됩니다. 아무리 농부가 열심히 해도 제때 비가 오지 않고 제때 해가 비춰지지 않으면 농사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야 됩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에도 많은 수확이, 많은 열매가, 많은 좋은 일들이 맺어질 거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맥추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맥추감사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텐데, 그 전제로서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어지는 열매고 결과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을 보면서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농사를 안 짓는다고 했죠. 농사를 안 짓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맥추 감사를 해야 될까? 어떤 분들은 성경에 구약의 절기가 참 많은데, 근데 구약의 절기 중에 다른 절기는 우리가 다 안 지킵니다. 근데 맥추절만 지킵니다. 부활절은 구약에 있는 절기가 아니에요. 추수감사절도 구약에 있는 절기가 아닙니다. 성탄절도 구약에 없습니다. 맥추절은 구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고 있는 4개의 절기 중에 맥추절만 구약에 있는데 왜 우리는 맥추절만 지키는 걸까?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절기들은 지킬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왜 지키는 걸까? 뿐만 아니라 농사도 안 짓고 있죠. 근데 여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차이가 하나 있는데, 성경 구약에 있는 절기들은 날짜가 정해져 있는 날입니다. 아비벌 10일 이런 식으로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키고 있는 절기들은 날짜가
안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의아해 하겠죠? 성탄절이 언제죠? 12월 25일 날짜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제가 왜 안 정해졌다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건데 예수님이 12월 25일 겨울에 태어났느냐?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태어난 때는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없지만 여름입니다. 여름에 가깝습니다. 6월 정도, 6월 7월 초에 가깝습니다. 근데 왜 12월 25일로 했느냐? 이건 이제 여러 가지 그때를 정하게 되는 문화적인 맥락에서의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 자세한 거 아실 필요가 없고 지금은 중요한 건 날짜가 안 정해져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하는 그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서 한 날을 우리가 임의로 정한 겁니다. 임의로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 있는 절기들은 다 그렇습니다. 추수감사절은요, 우리나라와 성경의 절기가 아니라 원래 추수감사절은 미국 기독교의 절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오면서 전해줘서 그것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함께 그 날을 우리도 추수감사절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추수감사절은 보통 추석이다라고 해서 추석으로 바꿔서 추수감사를 기념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맥추감사절은 우리나라의 절기입니다. 우리나라의 보리추수와 맞춰가지고 만든 게 우리나라의 절기입니다. 성경에 있는 맥추절은요 7월이 아닙니다. 그때는 5월달이에요. 5월달. 그때하고 상관없는 데입니다. 근데 의미만 가지고 온 거예요. 부활절도 계속 매년 바뀌잖아요. 날짜가. 그건 이제 음력을 기준으로 하고 여러 가지 뭐 춘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셋째 주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걸 떠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한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있는 절기들은 날짜가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살리고 그 의미를 어떻게 기억하고 그 의미를 어떻게 믿고 따를 거냐. 이게 신약에 있는 절기들의 특징이고 중요한 겁니다. 그 의미를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 내 인생인데 뭐 누가 뭐라고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겠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절기 때마다 한 번씩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열심히 노력하고 사는 게 맞지만 근데 그 이면에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으면은 안 된다는 사실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개인에게도 중요한 기념일이 있죠. 생일 같은 기념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죠. 그리고 국가나 나라나 사회적으로도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6월 달에는 현충일과 또 6.25라고 하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날이 있고 7월 달에는 제헌절이 있고 8월에는 광복절이 있고 그리고 우리 명절도 있지 않습니까? 추석이 있고 또 설이 있고 이런 것들 우리가 다 기억하고 기념하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그런 절기를 세웠고 오늘이 그 절기 중에 맥추감사절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을 지난 반년 동안 2024년에 6개월을 지나고 난 뒤에 그것을 돌아보면서 감사해라 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이따가 오후 시간에 또 성경 골든벨을 하면서 또 예배가 다 마쳐진 날 이후에도 지난 6개월 동안 있었던 일들을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그 6개월 동안 어떠한 일들을 나에게 해주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물론 그 중에는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때로는 속상한 일도 있었을 겁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지는 않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들을 지나오고 건너오고 겪어오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또한 나만의 힘이 아니라 내 주변의 누군가의 도움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꼭 한번 생각하시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여기 보면
애굽에서 종으로서 살았던 때를 기억해라. 즉 잊지 말라는 겁니다. 종은요, 집도 없고 자유도 없고 땅도 없고 자기만의 권리도 없는 그러한 신분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에서 그렇게 종으로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종으로서 살았던 그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서 해방시켜서 이제 자유민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자유민이니까 옛날에 내 어두운 과거,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 잊어버리고 싶은 과거, 그걸 다 잊어버리고 이제 과거는 없고 새로운 인생만 계획하고 살라라고 하지 않고 너가 종으로 있었던 그 옛날 그 어두웠던 과거를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오랫동안 잘하신 분들은요, 근데 내 옛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분은 필연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만큼 다른 사람이 못하면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냐, 이렇게 해야지, 왜 저렇게 사냐, 이렇게 살아야지. 잘 사는 사람일수록, 바르게 사는 사람일수록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필연적으로 지적하고 책망하고 그들보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교만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옛날에 그들보다 더 못했다는 걸 기억하는 사람, 내가 옛날에 그들보다 더 허랑방탕했다라는 것을, 그런 것들을 기억하는 사람, 내가 그들보다 더 하나님도 모르고 세상에서 타락했다는 걸 아는 사람, 그리고 그게 모두에게 다 알려져 있고 모두가 다 그걸 알고 있다면, 그러면 그 앞에서 내 과거가 있는데 지금 내가 좀 잘하고 있다고 뭐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체면이 있으면, 사람은요 그러면 그냥 저 사람이 좀 못해, 나는 내 할 바를 열심히 하는 거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서 내 옛날이 생각나게 되는 거고, 나도 그랬는데, 쉽게 얘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겸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를 잊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일반 사회에서도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과거를 잃어버린 민족은 뭐가 없다고,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은 뭐가 없다고요? 미래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그 역사가 있을 때, 그 과거를 잊지 않을 때 지금 우리의 모습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에게도 나라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거나 이러한 절기는, 이러한 감사의 절기는 지금 우리가 바르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우리를 위한 절기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감사라는 건 그런 절기를 지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유익을 가져다 주는 어떤 실천 내용입니다. 우리 말씀을 하나 더 볼 텐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인데요. 화면에 자막이 있습니다. 자막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모든 일에 감사하려면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될 수도 있고 정반대로 불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는 해석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각자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합니다. 사건들이 있어요. 사고들이 있고 또 주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경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벌어진 일을, 그 어려운 일을 내가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감사가 될 수도 있고 불평과 불만과 짜증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 이들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그리고 안 좋은 일들을 수없이 많이 겪었지만 그들은 감옥에서 감사했고 기도했습니다. 구약에 보면 다니엘이 있죠. 다니엘은 기도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왕의 조서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한 달간은 기도하지 말아라. 30일간은 그냥 왕에게만 머리를 숙여라.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왕의 조서가 있었습니다. 한 달이잖아요. 길다고도 할 수 있지만 금방 지나갑니다. 근데 그걸 알고도 다니엘은 창문을 열어놓고 그가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첫 일성은 감사였습니다. 감사. 기도하면 죽는다는 걸 알고도 감사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박국서에 가보면 하박국도 마찬가지죠. 그 선지자도 전쟁이 있고 불의가 있고 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이 지금 좋은 상황이 아닌데 그 상황을 그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이해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딱 그 시점만 잘라놓고 보면 되게 어렵지만 이걸 길게 늘려서 보면 전혀 다른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분명히 감사할 게 아닌데 이게 10년, 20년, 30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에 지금은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마지막 종말의 때에는 그것이 전혀 다르게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죠. 그걸 생각하면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어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좀 해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였다고요? 5,000명.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과 다른 사람들을 합치면 뭐 좋기 10,000명에서 20,000명이 되는 사람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였습니다. 자, 여러분이 예수님이고 제가 제자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한테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여야 될까? 좀 가서 좀 문제를 해결할 걸 좀 갖고 와봐라 라고 하니까 제가 가가지고 열심히 돌아다녀갖고 겨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줍니다. 5,000명을 먹여야 되는데 이거밖에 없네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잘했다 칭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일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이게 뭐냐고 화를 내시겠습니까? 화날 일입니다. 이게 꾸짖을 일이고요, 불평할 일입니다. 저 많은 사람을 먹여야 되는데 지금 이거 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 어떻게 했죠? 축사하셨습니다. 축사가 뭐냐? 감사기도입니다. 감사기도. 그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감사기도를 하고 나누어 줬습니다. 물론 거기에 이제 주님만 할 수 있는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그 작은 것을 가지고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서도 가장 먼저 감사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광고도 했지만 이번 주에 수요일 날 이사를 하죠. 광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교회 이제 담임 목사 첫 번째 이사입니다. 살던 분이 이사를 나가고 이제 집이 비어 있어서 고치고 손봐야 될 때가 많아서 어제 아침 9시부터 한 6시, 저녁 6시, 7시까지 제가 뭐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뭐 알아가지고 막 모아서 오셔가지고 쓸고 닦고 페인트 칠도 해주시고 시트지도 붙여주시고 이렇게 다 했습니다. 저도 같이 이제 있으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막 부탁하지도 않아도 와서 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힘들게 하지 않아요. 다행히 어제 좀 바람도 불고 그래서 조금 나았지만 그래도 땀 흘려가면서 아주 웃어가면서 기분 좋게 하셨습니다. 제가 뭐라고 어제 몇 명이었습니까? 한 7명, 8명? 제가 뭐라고 7, 8분이 오셔가지고 그 일을 다 함께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겠습니까? 뭐 부부가 앉아 계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는데 옆에 저 보지 마시고 옆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그분을 여러분이 만날 수 있었던 건 어떤 이유일까? 부부라면 뭐 이전에 다른 이유가 또 있었겠지만 부부가 아닌 그냥 우리 교회 같은 성도라면 아마 문화촌 제일교회라는 교회 때문에 만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만난 건요 다 주님의 은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감사해야겠죠. 옆에 계신 분이 아내이고 남편이라면 여보 정말 만나서 당신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 부부가 아니시라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 만날 수 있어서 이렇게 만날 수 있고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해야겠죠.
저를 보지 마시고 옆분을 보시고 쑥스럽죠? 하셔야 됩니다. 한 번만 해보십시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옆에 분들, 앞에 있는 분들, 뒤에 있는 분들 한번 해보십시오. 예. 자, 이쪽은 좀 잘 하시는데 이쪽은 쑥스러워서 좀 잘 못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이거 하면요 굉장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쑥스럽고 서먹서먹하고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어쩔 줄 막 몸둘 바를 모를 겁니다. 지금 아마 그러신 분들 많이 계시고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감정 여러분 최근에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렇게 막 쭈삣쭈삣, 이게 뭐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쭈삣쭈삣하면서도 이렇게 서먹서먹하고 쑥스러운 감정. 사실 감사라는 건요, 제가 왜 일부러 억지로 이런 걸 시켰냐면 우리가 평소에 느껴보지 못했던 걸 느낄 수 있게 해주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감사는 이런 감정을 우리가 평생 느껴볼 일이 없고, 사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자리나 상황을 우리는 안 만듭니다. 그런 데 있으면 안 가고요, 그런 자리 있으면 피해버립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 그런 감정도 때로 필요한 겁니다. 그런 감정이 있을 때 우리의 사람의 내적인 마음의 정서는 더 건강해지고 더 균형이 잡혀집니다. 근데 있어야 돼, 이런 게. 근데 잘 없습니다. 근데 감사는 그런 감정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근데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내게 있는 것, 때로는 내게 없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감사해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들이 훨씬 더 풍부해집니다. 말 안 듣는 애들, 그 자녀들, 참 답답하고 자녀들만 생각하면 힘들었던 그 자녀들이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 되는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진짜로 그건 감사해야만 하는 제목이고요. 뿐만 아니라 넉넉하게 내가 부모님을 잘 모시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모실 수 있는 부모님이 있는 것, 그거 얼마나 감사할 겁니까? 우리 어르신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이미 오래전에 부모님을 다 여의신 분들, 이제는 생각해도 너무 오래전이어서 기억이 안 나는 분들에게 부모는 모시고 싶은 분인데 모실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부모님이 계신다면 감사할 제목이 분명합니다. 저희 교회 새롭게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끔 저희 교회 잠깐 왔다가는, 심지어는 저희 교회 화장실만 이용하고 가신 분에게도 제가 직접 들은 얘기, 우리 교회가 굉장히 따뜻하고 굉장히 포근하고 되게 친절하다고. 그런가요? 아닌가요? 뭐 여러분이 알아서 생각하시는데 일단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누군가 오면 잘 환영해주고 있고 환대해주고 있고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화장실을 어디 있다고 이야기해주는 한마디에 따뜻함이 묻어 있었던 사람이 우리 안에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감사한 거죠. 그런 교회가 있고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섬기고 있다는 건 감사할 일입니다. 부자는 아니지만 먹고 살 수 있고 굶지 않고 있다는 것 또한 정확히 감사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감사주일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어찌됐든 감사의 제목들을 좀 찾아보셔서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 중에 10절과 11절 말씀 이어서 빠르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및 너희 중에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 두 절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1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셨다. 복을 주신 대로 각자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받은 복은 다 다릅니다. 근데 그 복이 크건 작건 이것이건 저것이건 복이 있는데 그 복을 주신 대로 여기 뭐라고 하냐면 내 힘을 헤아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보고 너의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라 라는 겁니다. 그냥 감사하지 말고 힘대로, 힘에 붙이게 하지 말랍니다. 그냥 힘대로. 근데 힘보다 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원하는 마음.
억지로 하지 말고 스스로 마음이 있으면 힘에 닿는 대로 예물을 드려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11절 말씀은 뭐였냐면 너의 자녀 그리고 노비, 너의 성중에 있는 레위인, 이 성중에 있는 레위인이라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소출을 얻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가진 땅이 없고 그래서 가축이 없어서 소출을 얻을 수 없는 사람, 레위인, 그리고 너희 중에 있는 객,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그 곳에서 그들과 함께 즐거워해라. 즉 감사는요,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걸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나 혼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나만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말고, 뭐 여기 개, 고아, 과부 막 이런 사람들 찾아가서 이렇게 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게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건 너의 옆에 있는 사람, 일단은 가족들일 수도 있고 조금 더 가족을 넘어서면 이웃들, 지인들, 아는 분들, 친구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 그들과 함께 나누는 날로 절기를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아라.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막 띄워주셨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잊었으면 다음 절기 때마다 한번 다시 또 기억해서 그걸 하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라는 겁니다. 예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중요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마음만 가지고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표현해야 됩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물을 드리는 것이 필요하고 나누어 주는 게 필요한 겁니다. 마음이 있는, 그 마음에 통하는 대로 콩 한 조각이라도, 여기 지금 선물들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진라면도 뒤에 있고요. 앞에는 무슨 뭐 약과, 이건 참기름 같은데 참외, 수세미 있습니다. 이따가 이거 골든벨에서 상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홀라당 가지고 집으로 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지금 방금 말씀했잖아요. 라면 뜯어갖고 하나씩이라도 나누어 주시고, 서로 나누어 주면 내게 하나였는데 2개, 3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 날, 기억하는 날, 그게 절기이고 감사하는 겁니다. 아까 내가 1부 예배 때는 이 얘기를 못했는데 2부 때 했는데, 이따가 오후에 제가 눈에 불을 켜고 볼 겁니다. 가져가시는가 나누시는가. 말씀 뵙겠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혼자 잘 살기를 원하지 않고 더불어 잘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걸로 충분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이게 맥주감사절 때문에 여기에 있던 현수막이 떨어졌는데, 여기에 현수막 지난주까지 뭐가 붙어 있었죠? 러브 어게인. 러브 어게인 맨날 있는데도 우리가 얘기를 잘 안 하니까 까먹지만 뭡니까 저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이 2가지 사랑을 올 한 해는 좀 회복해보자.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도 어렵겠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절기는 그 어느 날보다 그걸 잘 실천할 수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1년 중에 딱 반인 7월 첫째 주 맥주감사절입니다. 감사는 풍요롭게 합니다. 나누어주면 풍요로워집니다. 그리고 행복의 문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감사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너무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계속 이걸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압니다. 근데 우리와 하나님의 삶의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지만 우리는 너무 잘 까먹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때때로 주시는 겁니다. 1년에 4번, 봄에 한 번, 여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절기를 넣어서 잊지 말라고. 아니, 잊었어도 지난 3개월간 잊었으면 다시 기억해서 그 기억을 가지고 한 달이든 2달이든
다음 때까지 잊지 말라고. 잊어도 또 얘기해 주시고, 매년 반복해서 말하는 이유는 사실 절기설교가요, 설교자에게는 제일 하기 힘듭니다. 맨날 똑같은 얘기 해야 되거든요. 의미가 같은데 뭔가 새로운 게 나올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억하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고. 여러분, 잊으셨다면 오늘 기억하시고 이 기억으로 조금은 살아가십시오. 또 잊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조만간에 추수감사절이 옵니다. 그때 또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억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감사를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살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어찌 기쁨과 즐거움만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겠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 또한 부지기수로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이 말씀, 이 절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이 끝이 아니고 지금 감사하고 지금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없다면 하나님께 구하시고, 나에게 없다면 내 가족들에게 또 나의 이웃들에게, 이웃들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그 섬김을 통해서 그 어렵고 힘든 시기를 버텨내고 지나가면 그것이 나중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와 제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다른 것보다 지난 6개월 동안을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시면서 감사할 것들 떠올리면 그것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때로는 어려웠던 일들도 잘 극복해서 여기까지 왔다면 그 또한 감사할 일입니다. 그것도 함께 감사하면서 감사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아버지 하나님 6개월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살아갔지만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지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거듭나가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족한 것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 부족한 것들을 채우시고 우리 성도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난보다 앞으로 새롭게 이뤄질 일들을 꿈꾸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을 시작했습니다. 주님,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해야 될 일들도 새로운 일들도 할 수 있다는 얘기도 합니다. 주님 없어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지난 6개월간을 돌아봅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 기쁘고 즐거운 시간, 원래도 잘 안 되는 시간, 생각하지 못했던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던 시간들, 하나님 다 돌아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이고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렵고 힘든 일, 넘어야 되는 산들, 아버지 하나님 겪고 경험하고 아버지 하나님 극복해야만 하는 일들 또한 앞으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에 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할 일들이 또한 생길 줄 압니다. 주님, 잘 견뎌내고 잘 이겨내고 잘 버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이웃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내가 이웃들에게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주기도 하고, 하나님, 나의 이웃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들을 잘 보내고 뒤돌아서서 감사하고 뒤돌아서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복인 줄 압니다. 그러한 은혜와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감사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 이제 지금까지 한 번도 지난 46년, 47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 없었던 담임 목사의 이사라는 그 일을 하나님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 맥주감사주일에 광고하며 합니다. 하나님, 이걸 통하여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해야만 하는 일들 속에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지만, 지금까지 안 해왔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앞으로의 40년을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